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지금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의 예언을 할 당시에는 사실 아시리아가 가장 큰 나라였고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은 저 구석에 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이 이 예언대로 심판을 당하는 때는 적어도 이 예언이 있은 후에 140년에서 길게는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은 아수르의 지배하인데 이런 예언이 나왔을 때에 사실상 이사야의 영감은 메시아가 오는 세상 끝날까지를 함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있다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과연 누굴까요?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깥에 있는 침략자에게 신호를 해서 바벨론의 어떤 핵심 부위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자, 거룩하게 구별한 자, 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 이 둘은 같은 의미로 사용됐죠. 아마도 바벨론을 공격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메디아, 페르시아 이런 메데 바사 연합군을 말하는 호칭으로 보입니다.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자, 이제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 이 군대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고대의 전쟁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도구로서 메데 바사 연합국을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을 공격하시는 것. 그래서 역사의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도구로 사용된 어떤 군대가 쳐들어갔는데 저쪽 군대가 너무 힘이 세어버려서 이 하나님의 도구의 군대가 심판의 칼날이 무너진다면 그 참 모양새가 빠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쪽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의 힘은 빼시고 심판해야 될 도구의 힘은 살려주셔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자, 성경에서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로 꼽는 이 해산. 근데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둔 해산이라는 것은 그냥 고통만 있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결국은 아이를 낳는 그런 과정인데 마찬가지로 이
해산의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 바벨론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에 의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심판의 날은 극심한 고통의 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지금 해산으로 고통하는 사람의 얼굴처럼 그렇게 붉은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죠. 죄인들을 멸하는 것. 그래서 불로써 그 더러운 것을 정화하는 과정, 그것이 심판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물론 이제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추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심판 때는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해와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편으로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어떤 귀족과 권력자들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 그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앞에서 자, 이제 바벨론에서 있었던 죄악, 그 죄악의 구체적인 리스트가 악인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교만했고 그리고 강포한 자는 폭력을 일삼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교만하고 폭력을 일삼는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시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나 순금보다 더 희귀한 상태로 그렇게 전멸을 당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사악하고 교만하고 폭력적인 그런 통치를 함으로써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한참 뒤에 있을 일이지만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전 세계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